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인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5가지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겪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표현은 단순히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부담은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 한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어서 큰 고통을 겪었어요.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재정적 안정성과 가문의 명예를 위협하는 일이었죠. 한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모든 고통과 염려를 털어놓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사례는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조건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저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구체적인 기도와 계획을 세워보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방향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방법, 믿음으로 인내하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란 바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소년에서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이후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상황은 그의 재정적 상황을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렸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며 그의 신실한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재정적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요셉을 기억하면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묵상하며 우리의 신뢰와 인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련을 이겨낸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방법, 감사하는 마음 유지하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데 이는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힘과 평안을 얻게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감사의 마음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도망자의 신세로 고통을 겪으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했고 결국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간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 방법, 말씀에 의지하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며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를 제공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실 때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과부의 믿음과 헌신을 크게 칭찬하셨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큰 위로를 줍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말씀 묵상은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을 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찾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세요. 성경은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기.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힘들 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소중한 환경이에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한 기도와 격려를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지칠 때 하나님께서 동료를 허락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료 엘리사를 붙여주셨어요. 그 결과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한 격려와 응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은 혼자서는 큰 무게처럼 느껴지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방법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평안과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격려를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신앙을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